우리는 항상 복습해야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새 사람 만드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새 사람 된 그들을 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한 새 사람 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여러 명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 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줄로 우리를 매서 하나 되게 하셨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도록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평안의 줄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인사할 때에도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샬롬 그럽니다.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아주 발음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뭐가 깨지면 하나가 안 될까요? 평안이 깨지면, 평화가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끈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평안의 끈입니다. 이 끈 끊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다 뭐를 유지해야 되느냐? 항상 이 평안이 유지가 돼야 돼요. 평안이 이유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평안이 깨졌다. 저것 때문에 깨졌다. 너 때문에 내 평안이 깨졌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실은 붙일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이 줄, 이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깨트리거나 쏟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평안을 깨트리지 맙시다. 평안을 깨트려버리면 평안 깨트리는 순간부터 내가 평안이 깨졌는데 뭔 말이 나한테 이쁘게 들려요? 가뜩이나 미운데 뭔 말이 이쁘게 들려요? 평안이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좀 투박하게 말을 하고 뾰족하게 말을 하고 좀 내 신경을 자극하게 하는 말을 해도 내가 평안이 유지되어 있으면 다 웃어넘길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정말 참 속상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기분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다 조크로 보여요. 그런데 내가 평안이 깨지고 나면 나한테 유익하게 하는 말도 다 내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유지되어야 되느냐?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이게 유지가 돼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인가? 우리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그리고 뭐 나와 뭐 상관이 있어 하고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한번 읽을 수 찾으셨으면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 된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한 분이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한 분이신 주,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성령님, 이분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고마움을 우리 한번 표시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로 한번 합시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원래는 thank you는 아니에요.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는데 그 주를 불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 하나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인데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으시고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떡이 되신 그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참여했다. 그러면 그 떡이 2개였나요? 3개였나요? 떡 되신 예수가 3명이고 4명이고 5명입니까? 우리나라에 100명이 넘는 예수 떡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참여했다. 한 떡에 우리가 참여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축복의 잔, 축복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요. 우린 정말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는 떡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뗐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떼는 떡이 중요할까요?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먹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떡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고 얼마 된다고 우리는 뭐 천만의 떡에 참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 대신 그 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린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그분이 한 떡 되셨기 때문에, 한 떡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한 떡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뗄 수 있도록, 떡 대신 그분을 우리가 떼먹을 수 있도록, 떼먹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떼서 내 주님으로 내가 먹는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피도 내가 그분의 피를 내가 따라서 내가 마셨어요. 무엇으로 마셔요? 믿음으로 마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살과 피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분과만 우리 각자가 하나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떼어서 각자가 하나로 참여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평안의 줄로 매여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가 떼어 먹고 마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하나 된 사람들이라, 하나 된 새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고린도전서 이왕 핑길의 12장 13절 먼저 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한번 또 다시 읽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맨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우린 한 성령으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시는 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한 성령님 되신 그분 앞에 우린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자, 우리 감사합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우린 정말 한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우리를 한 몸 만드셔서, 한 몸 만들 때도 성령으로 한 몸 만드셔서 우리를 한 성령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모두가 다 한 성령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 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도 한 떡에 참여한 그들, 한 세례 받은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받았다는 표현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마셨다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농담을 하는 듯한 기분을 가지고 나는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마셨습니다. 성령 마셨다는 말이나 성령 받았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마시게 할 때 내가 마셨나요? 내가 달라고 내가 마셔야 되겠으니까 이거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내가 마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무엇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성령 마시는 것도 난 성령 마신 적 없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성령 마신 적 없어요. 왜 성령 마신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할까요? 마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요. 내가 성령 마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온전히 우리가 믿는 도리밖에 없어요. 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분명히 내가 낳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아이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 시간에 다 움직이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애기 낳은 것이 내가 낳았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요즘에는 손을 잡아준다네요. 힘쓰라고. 그러면 내 손을 잡아준 거시기가 낳은 걸까요? 그분이 손을 잡아줘서 그분이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힘줘서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게 아이 낳을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 성령 마셨어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면 나는 성령 마셨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간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령 마셨습니다. 그러면 꼭 내가 마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속에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을 마시게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 되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우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 신앙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믿었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한 몸 됐고 이렇게 한 성령 마셨는데
그런데 한 성령 마신 표들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표가 뭐라고요? 그분이 매주신 끈, 평안의 끈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곁에 사람들이 볼 때 딱 나타나요.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러고 다닐까? 뭐가 저렇게 참 저 사람 보면 정말 참 걱정 태산일 것 같은데 평안해 보여? 그게 답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평안해 보여요.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가서도 그 평안이 유지돼요.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다 평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시간 때문에 찾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읽자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지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무엇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지어서 화평하게 하셔요? 불화하게 하셔요?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게 화평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맨몸으로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으로 하면 전 세계가 한 몸으로, 그 뜻입니다. 둘을 한 몸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전 세계를 한 몸으로. 전 세계의 어떤 자들을 한 몸으로 해요? 주여를 부르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를 부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을 얻은 자.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 몸 되게 하셨다. 그 한 몸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먼 데 있는 너희가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 한국인같이 이스라엘 바깥 사람들, 그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게 띠예요. 자, 그러면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받은 평안과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평안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 되게 하실 때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뭐가 충만하게 움직여야 돼요? 평안.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항상 평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께? 한 아버지께. 그러니 다른 아버지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다 하는 사람들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돌아가심이 있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그분의 죽은 대가로 우리에게 얹혀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 십자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한 성령을 마실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내 속에 신앙으로 새기기 위해서 또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표현, 그게 우리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한 몸 되고 한 성령 마셔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우리에게 이런 영을 받게 했을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주신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이런 것들을 주셨다 하는 것 알게 하시려고 그 성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은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어떤 일에 딱 이제 연료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다 차를 타고 집에 이제 오게 되겠죠. 다 타고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그런데 그 어느 찰나 순간에 성령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네가 이렇게 그 일정 속에 이렇게 함께 하고 이런 것을 네가 누린 거, 내가 내 종들을 통하여 너를 위로하려 함이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아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말로 일일이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해도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가 나올 때 내 눈에는 이미 남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그 눈물이 내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일까요? 죽음의 환경 속에서 살려주시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인생 밑바닥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건강 주셨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용돈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전 정말 목 한번 쉬어보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저는 또 고집이 있어요. 이 목소리라도 내가 드릴 거 없으니까 이 목소리라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아그락을 쓰고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네 인생길에 이런 고난, 고통, 가난, 아픔, 질병, 이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런 거 주질 않느냐, 그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간섭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거에서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며칠간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픔도 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이렇게 나를 끌어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그 순간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단계까지 가도록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들을 에베소서 2장, 이거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이나 주 안이나 다 같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되어가게 하는 거.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도 되어가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이 성전으로 한 성전 됐어요. 한 처소 됐어요. 그것을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뀌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자녀 만드시고 한 세 사람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의 신분이 한 성전이라고 했죠. 한 성전 만드시는 거예요. 한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한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로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벽하게 우리 목사님 지어가게 하시고, 사모님 지어가게 하시고, 전도사님 지어가게 하시고, 권사님들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들 그렇게 하나님 거할 처소로 지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위에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결국 누구 지키는 거예요?
성전된 교회된 나 자신을 내가 지켜가야 되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예요. 함께. 함께가 가치죠. 가치가 하나죠.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잘 지어져 갑시다. 잘 지어갑시다. 진짜 우리 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인원이 여기도 의자에도 다 못 찾는데요. 그건 우리 소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100명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역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우린 이 인원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린 평안을 유지하면서 항상 우린 뭐 먼저 봐야 돼요? 평안한가 안 한가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된 정말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성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잘 지어내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야 성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